오늘 솔로몬은 그의 아들 또 혹은 그의 제자에게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음란한 혹은 음탕한 여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음녀의 유혹과 그 결과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음녀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 성도들만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음녀라고 사용된 것은 그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지, 여성 성도님들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이야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펴보면 아마 역사상 이렇게 음란한 시대가 있을까 싶을 만큼 음란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에 대한 의식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이 성적인 타락이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또 심지어 교회까지도 깊이 들어와서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이 주신 성이 우리 인간에 의해서 더럽고 타락한 모습으로 마음대로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황까지도, 영적인 상태까지도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우리나라에서 좋은 교회로 유명한 한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이 이제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대외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교회에서 셀 모임을 하는 중에, 이제 여자 성도님들 셀 모임을 하는 중에 그 안에서 서로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들도 하다가 뭐 마음이 외롭고 울적한 일들이 있어서 그러면 좀 애인을 사귀어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 분들, 이제 여전도회 그런 셀 모임에서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 교회 안에서 퍼져 나갔는데 적지 않은 숫자가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 애인도 소개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시죠? 실제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이에요.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업을 하시는 분이셔요. 이게 뭔가 접대를 하려고 하니까 술과 여자가 없이는 접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삶도 그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벗어나고 싶지만 그렇게 해야 또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아는 뉴스로 접하는 또 목회자들의 성적인 실태 또한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게 만듭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음란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음란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일들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이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나옵니다. 혹시 뭘 설명할 때 항상 나오는 줄 아세요?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할 때 음란하게 그렇게 섬긴다라는 표현들을 하세요. 몇 가지 말씀들만 찾아봐도 이렇습니다. 레위기 17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사기 8장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라고 말씀을 해요. 또 호세아 5장 4절을 보면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통해서 보면 이 음란한 이 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적인 문제를 단지 윤리도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문제를 이 성적인 문제와 굉장히 깊게 결부시켜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다루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성적인 타락이 이 음란한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것이 이 성적인 타락이 또 우리의 영적인 타락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이 성적인 타락이 그냥 단순한 성적 타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타락을 분명히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우리가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음녀 있지 않습니까? 이 음녀, 여인이죠. 여인. 이 여인이 이 잠언에서 특별히 대비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음녀와 대비되는 여인, 바로 지혜예요. 지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혜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봐서는 잘 표가 안 나지만 지혜를 계속 여성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원어 성경은요. 그래서 지혜, 그가 말했다라고 그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데 지혜, 그녀가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와 대비되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잠언 1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혜를 얻으라, 이 여인을 얻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여인. 그래서 잠언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 지혜가 광장에서 나를 찾으라, 나를 얻으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내용을 우리는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지혜는 자신을 찾으라고 그렇게 외쳤고요, 이 지혜자는 그 아들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지혜를 너도 얻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지혜, 이 여인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음녀, 이 음란한 여인에게 갈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끝에는, 이 음녀를 쫓아갈 그 끝에는 파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입술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통해서 성적 타락을 영적 타락의 문제로 연관시키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솔로몬이 주는 그 지혜에 집중하고 그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음녀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3절 이하를 보면요, 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요,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워요. 그러나 그 결말은 쑥같이 쓰고 두 날 칼처럼 날카로워서 결국 멸망으로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음녀의 입술이 등장을 하는 것, 그리고 아들들의 입술이 지혜를, 지식을 지키는 것, 이것이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식을 지켜야 될 그 입술이 음녀의 입술을 만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적인 이미지를 강조를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성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결말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입술이 음녀의 입술에 부딪히면, 이 지혜를 찾던 자의 입술이 음녀의 입술에 부딪힐 그때에 처음엔 달콤하게 빠져들죠.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을 하지도 못한 채 그냥 좋아서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는 깜짝 놀라서 자신이 파멸을 당하는 그 위치에 있음을 발견을 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도 이 성적 타락은, 이 음녀의 입술은 지혜를 저버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저버리는 그 행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의 결말이 지혜를 떠나서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자의 결말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유혹에 빠진 자의 결말이 사망의 첩경임을 암시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여기서 그는 음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녀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도 못하고요, 위태로운 길을 가면서 헤매고 방황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음녀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음녀의 길을 쫓아가는 자의 그 결말은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4장 19절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봤지만 4장 19절, 악인의 길, 악인의 길이에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악인도요, 이 음녀랑 똑같아요. 자신의 길이 걸려 넘어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 길을 걸어가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악인과 음녀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의 결말, 음녀를 따르는 자의,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자의 결말, 음녀의 길을 쫓아가는 자의 결말, 똑같은 결말, 똑같은 사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적인 문제, 이 음란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영적 경계심을 가지고 쳐다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 또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결혼의 약속을 깨버린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임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본문은 5장 전체를 통해서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의 그런 안타까운 결말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달콤함에 빠지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이 달콤한 여인의 입술에 넘어가서 그 음란한 여인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은요, 이 음란한 여인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달린 칼처럼 그 입술을 찢어버리는 것이죠. 이 음녀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수월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보면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11절부터의 말씀이 더 마음이 아픕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생명도 빼앗겨버리고 재물도 빼앗겨버리고요, 한평생 살아오면서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악인들의 손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병든 몸으로, 이제 그 마치 죽음을 앞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왜 그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가, 내가 왜 그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는가, 내가 왜 그 말씀을 가르치는 내 스승의 목소리를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가. 이제 후회하고 있지만 결국 다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내가 정말 큰 멸망을 당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려고 하나 이제는 마치 고칠 외양간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녀의 유혹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달콤함에 대한 유혹입니다.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음녀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아요. 단 하나, 그 입술의 달콤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입술이 달콤함, 그것은 첫째로는 성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둘째를 보면요,
이 지혜를 지키던 입술과 이 음란한 여인의 입술이 만난다라는 것, 대화의 이미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대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와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에 주의하고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 즉 분별력을 잘 지키고 그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근신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순종한다라고 할 때 그때 사용하는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입술이 지식을 지키라고 할 때에 그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을 보고 경계하는 거예요. 적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로 하여금 지식을 지키게끔,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면서 정말 지혜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말들을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목하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내가 늘 분별력을 갖게 되어 내 입은 지혜로운 말만 할 것이다. 여기서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내 입에서 항상 지혜로운 말, 지혜의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말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음녀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들은요, 그냥 달콤함이에요. 겉으로 볼 땐 달콤함이에요. 교훈과 훈계와 책망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달콤함이에요. 내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안에는 사망의 것들이 숨어서 도사리고 있지만 겉으로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들로, 즐거운 말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죄악이 처음부터 그 맛이 쓰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이 세상 유혹은 처음에는 근사한 모습으로, 달콤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그 끝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우리는 잘 아는 한 사사가 있습니다. 그 사사는 달콤함을 쫓아다니다가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되죠. 누굴까요? 삼손. 네, 맞습니다. 삼손이죠. 삼손의 인생은 진짜 말 그대로 달콤함을 쫓아다니다가 비참한 상황을 맞이한 것으로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가 그거죠. 죽은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안에서 벌들이 꿀을 만들어냈어요.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사자의 사체를 직접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꿀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심지어 먹어요. 그리고 자기만 먹는 것으로 자기 자신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자기 부모님에게도 그것을 나눠줘서 부모님에게도 이 더러움을, 이 부정함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꿀이 죽은 사자에게서 나왔다라고 밝히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어떤 것인지 의미를 알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삼손은 여인의 달콤함에 빠져 살았습니다. 블레셋 여인의 달콤함에 빠져 살았고요. 가서 기생의 여인의 달콤함에, 그리고 그 독주의 달콤함에 빠져 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들릴라의 달콤함에 빠져서 살다가 붙잡혀서 비참하게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죽음으로써 자신의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해내는 그런 능력의 사사이지만 또 안타까운 비참한 그런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음녀에게서 나오는 이 달콤함은 결국에는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는 동안에 이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 달콤함을 계속해서 조금씩 맛보면서 살아간다면 그 결말은 명백하게도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는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자신에게 좋은 대로 해석하게끔 만들고요,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끔 만들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거짓된 위안을 심어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정도도 용서 못하실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그 안에 그대로 두도록 허용해 주고 있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남들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결코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욕심이 추구하는 대로 그것을 결정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혹은 그럴 때는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때는 잠시 비기독교인이 되었다가 이제 또 그 결정을 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익들을 다 챙긴 후에는 이제 다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누릴 것은 누리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달콤함으로 유혹을 하고 있어요. 한번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널 버리시겠느냐? 괜찮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달콤함에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내 자녀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해 주시겠지. 내 생활하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나의 궁핍함을 아시고 다 봐주실 거야.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에요. 제가 실제로 봤던 이야기입니다만,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를 하셨어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촉구를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성도님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시는 분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 용서해 주실 텐데 꼭 저렇게 말씀하셔야 되나? 우리도 사람인데. 근데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람이니까 남들처럼 죄 짓고 살아가도록 좀 냅둬라. 어느 정도는 용납해 달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미 이 세상의 달콤함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에 이미 젖어들었고 빠져들어서 이제 그것을 놓치기 싫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그런 식으로 비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연수 목사가 좀 인생을 좀 적게 살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시는 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음녀에게 넘어간 자들이 마지막에 그 한탄하면서 후회하는 그 소리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왜 내가 훈계를 싫어했던가? 여기서 싫어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싫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완전히 학을 띠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훈계를 싫어했던가,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던가, 지혜를 가르치는 그 스승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가. 이제 그때서야 막 후회를 한다고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들려오던 그 지혜의 목소리를 그냥 가볍게 넘겨버린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스승이 참된 지혜를 찾으라, 그 지혜에 주의하라,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 그 지혜의 말씀에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계속해서 가르치지만 여전히 이 음녀의 달콤함에 빠져서 살아갔던 사람인 거죠. 우리는 이 음녀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음녀가 주는 달콤한 성적인 유혹에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음녀처럼 이 세상이 우리에게 달콤함을 가져다 줄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마지막에 한탄하는 그 사람의, 그 아들의, 그 제자의 그 목소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여기에 우리가 이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날 길이 있는 거예요. 훈계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을 때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스승인 우리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의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주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도대체 주님께서는 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저 말씀을 전하고 계신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야 돼요. 나를 살리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서 그 달콤함에 한 발 걸치고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그 발을 빼서 온전히 이 지혜로 또 주님께로 우리의 몸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청종하여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지혜를 받아들여서 악에서 떠나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